2025년도 맥추감사절의 주제를 이번에는 정해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감사로 시작하자. 맥추감사,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죠. 우리 인간이 이 보리쌀을 먹은 역사가 얼마나 될까 알아봤더니 10,000년 전부터 먹었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런 지역에 야생 보리가 있었는데 그 보리를 재배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피라미드 건축 시절에 노동자들에게 보리로 만든 빵을 이렇게 먹였고 또 맥주를 식사로 제공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 바벨론 제국이나 수메르 같은 이런 제국에서는 이 보리가 화폐와 같이 사용이 되어서 세금도 내고 급여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 보리죽을 먹였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이 보리가 주식의 하나의 종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리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중국. 20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여와서 2000년 전에 중국이 들어왔고, 그 후에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보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 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에게 배고픔을 달래왔던 음식이고, 또 현재는 건강, 웰빙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 곡물이 보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보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나옵니다. 우박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 우박으로 인해서 보리 농사가 망쳐졌다. 이게 첫 번째 보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리의 첫 열매, 첫 이삭을 여호와께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 제정이 되었어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집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수확기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인데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면 상반기, 2025년도 상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지난 6개월 동안 살아봤지만은 수확한 것도 별로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이 새해의 시작보다 더 지금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외양간에서도 우리의 양도 없는 빈손 같은 나의 삶인데, 현실인데, 이 마이너스의 인생인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다시 말해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2025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다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 그 첫 번째 말씀을 따라합시다. 현실은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럽니다. 대나무 종류 중에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중국 남부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는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1년을 돌봐, 2년을 돌봐, 3년을 돌봐, 4년을 돌봐, 그렇게 돌봐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이것이 마치 땅속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년째가 되면 단 6주 만에 15m, 30m까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그 기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간 속에서, 땅 속에서 지금 그 대나무가 깊게 지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비록 현실은 메말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것을 안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양식도 부족합니다. 기대했던 수확도 없습니다. 위안가는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생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6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곡식, 우리의 양, 위한간에서 이 6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열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6가지가 바로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열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 6가지가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그의 삶의 전체가 붕괴되었다, 아주 절망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이런 메마른 현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애들은요, 선물 사주면 엄청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사주면 엄청 감사합니다. 또는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봤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아빠가 너희들 곁에 있어주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아빠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질문을 했더니 저기 맨 뒤에 앉아있던 막내가, 나는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나는 아빠가 장난감이나 맛있는 것을 안 사주어도 아빠가 저희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금 감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에도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은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처럼 사업이 뜻대로 안 된다든지, 직장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든지, 건강의 문제로 삶이 흔들리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든다든지, 자녀들의 문제로 그냥 그 부모가 속썩이고 그냥 애를 태우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현실은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마치 앞서 예화를 드렸던 모소대나무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아. 이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그 땅 속에서는 뿌리를 지금 막 깊게 내리면서 장차 이 나무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을 때에 어떤 태풍도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과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나의 삶이 현실이 메마르고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내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역동적으로 깊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린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2025년도 맥주 감사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왜 다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8절,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코리텐붐 여사,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언니 이름이 벳지라는 분이신데 그 언니와 함께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라벤스부르크의 감옥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좁고 특히나 벼룩이 잔뜩합니다.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들끓는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니 벳지가 몰래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 동생 코리텐붐 여사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벼룩 경험해 보셨죠? 빈대. 우리 어렸을 때마도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벼룩이 그냥 우르르 떨어졌어. 지금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빈대 집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벼룩이 많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놈의 벼룩 좀 없었으면 되겠다고 막. 언니가 옆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코리아 봐라, 여기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 벼룩조차도 감사하자. 따라서 해. 하나님, 벼룩도 감사합니다. 어거지로 벼룩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벼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독일군의 나치 간수들이 이 방을 오지를 않아. 벼룩이, 이 방에 하도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 방에 가면 벼룩 없는다고 간수들이 오질 않습니다. 감시가 너무 소홀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중에 깨달으면서 그런 여러분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구나,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감정적인 반응, 벼룩 때문에 짜증이 나고 벼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언약에 대한 반응, 즉 믿음의 결단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지. 우리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약속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 내 감정대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해에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극심한 가뭄 때문에 대부분의 농부들이 아이고 올해 농사는 망했어. 이거 뭐 씨앗 뿌려봤자 소용없다. 아예 씨앗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농부는요,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어떻게 해도 막 퍼 날라가지고 밭을 돌봅니다.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복의 친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씨앗을 심고 이렇게 돌본다고 이게 나겠는가? 자네 지금 헛고생하는 것이네. 이 믿음이 좋은 농부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절을 따라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거라네. 얼마 후에 진짜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농부만이 유일하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보이는 결과물이 없더라도 감사로 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자리로 옮겨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19세기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답니다. 돈을 잘 버는 변호사, 그리고도 장로교단의 신실한 성도였다고 하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자녀들도 많아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어찌 보면 순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불어왔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2년 뒤에 이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중에 출발하고 와이프와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는데 그 유럽으로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버렸어요. 겨우 와이프만 살아나고 4명의 딸이 배에 침몰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그 4명의 딸들이 죽은 그 대서양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 위에 배에서 작사한 곡이 바로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스페포드가 이런 엄청난 고난, 재산을 전부 잃어버리고 딸들이 죽어버리고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의 딸들을 전부 이렇게 바닷물에다 익사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비극과 불행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한 인생이었기에 지금도 이 찬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도 그의 삶은요, 비극이 아니라 영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와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래, 오늘 이 하박국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을 보고 모든 걸 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높은 곳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했더니, 여러분, 하박국도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일에 하박국이 감사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사슴이 절벽, 그 바위 절벽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상징했다고 하지요. 다시 말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두려움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도 높은 곳으로, 다시 말해 인생의 승리로, 결과적으로 인생의 회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은 감사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뭐 삶이 힘들다고, 고난이 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짜증만 낸다면 결단코 그의 삶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의 삶을 낙심의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그 불평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불평은요, 희한하게 더 깊어집니다. 더 여러분, 블랙홀이야, 못 나와.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불평은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못된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금 승리자로, 무너진 삶을 회복의 자리로, 낮아진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참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2025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생각을 감사로, 행동을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인생을 다시금 높은 곳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번 2025년도 하반기 감사로만 걷게 하옵소서. 또 한번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항상 감사를 두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감사의 인생으로 기필코 승리와 회복을 이루는,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